예, 간증하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MBC 공채 탤런트시고 제1대 장희빙을 연기하신 김민정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은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장실 가신 분들 다 오셨나요? 중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살아있음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설 수 있고, 오늘 살아있음에 또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제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함께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는 하셨으니까 저 기도는 생략할 게 시간이 1시간밖에 저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간증 집회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또 거기다가 말이 느려요. 제가 사극을 참 많이 했는데 사극에 제 얼굴은 보면 서구형으로 생겼다고 기자들이, 아니 이렇게 서구적으로 눈도 크고 다 이렇게 큼직큼직한데 왜 사극을 많이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말이 느려요. 그래서 사극에 어울리는가 봐요. 사극은 말 빨리 하면 안 되거든요. 상감마마 그러하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느려 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자신이 있는데 말을 빨리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이건 광고인데요. 제가 CTS 월요일마다 8시 20분에 잘 살아보세라는 장경덕 목사님의 잘 살아보세라는 타이틀의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2번째 녹화를 했는데, 장경동 목사님하고 트로트 가수 류지광이라는 그 잘난 친구하고 저하고, 저는 거기 이제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를 하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이게 하는 수고니까 열심히 하자고. 천국 가면은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천국 가면은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저 후회 없이 마음껏 맡겨지는 일로 하라고. 근데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장로님들, 내일까지 뜨겁게 신바람나게 이곳에서 찬양하시고 신바람나게 기도하시고 묵은 영혼의 묵은 때 다 베끼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 프로 꼭 봐주세요. 월요일마다 8시 20분입니다. 광고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간증하는 거는 이 지금 시점에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진심이에요. 제 간증에는 더하고도 빼고도 없습니다. 이제는 해탈의 경지예요. 뭐 절간에서 하는 듣는 소리겠지만, 왜냐? 부르의 나이도 지났고 이제 70도 지나버렸고 또 이제 2달 있으면 80줄로 들어가요. 아니 76이 되면 76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 맑은 눈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남편 절대 기죽지 않고 그 눈으로 그냥 듣는데 예민해져가지고 좀 한동안은 안 들어도 될 말들을 들어서 있는 성질 다 내고 막 너무 잘 들리니까 이게 다치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는 그걸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우리 남편 지금 저 방송실에서 언제 MR을 틀어야 되나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간증을 하려고 하는 시점은 2002년도, 벌써 20년 전이네요. 2002년도부터인데 그 2002년도가 아니었다면 2002년도가 제가 나이가 50대였어요. 56세 되던 해였네요. 지금 생각하면 애기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2년도 제가 56세 된 그 해에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저에게 마지막 매를 드셨더라고요. 마지막 회초리를 드신 날이었습니다. 그 회초리를 맞은 날 저는 서초동에 있는 고등법원 법정에서 제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제가 저희 변호사가 3사람, 정말 비싼 로펌의 유명한 변호사 3사람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당신은 엄마라는 죄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 자식들이 상속자들의 신분으로, 또 상속 경영 상속자, 뭐 세습하면 안 좋지만 개인 기업은 괜찮잖아요. 어쨌든 세습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할 자식들이 경영권을 이어받지 못했고, 뭐 모든 자산을 다 지금 남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이혼녀 엄마지만은 양육권자니까 싸워줄 자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아이들 대신 목숨 걸고 싸워서, 엄마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우리가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들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전 죽을 각오로 이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대포를 쏠 것이고, 어떤 방법, 남모가 되든 뭐가 되든 나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들을 나는 기필코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나의 적들과 싸우는데, 나의 적들은 우리 회사의 경영진들이었습니다. 중역 경영진, 또 그 안에 친척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날 변호사들이 엄마라는 죄밖에 없으니까는 절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법정 구속이 된다던가 감옥에 갈 일은 없다. 그리고 그날 고등법원 법정은 재판은 첫 재판이었어요. 오늘 첫 재판 날은 지금까지 보면은 상견례로 끝난다 이거죠. 왜냐면 판사도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피고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상견례라고 생각하면 될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사실 법정에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요. 예 아니오를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2002년 2월 27일 저는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저보다 더 놀란 건 저희 변호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순간 제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이, 정말 2002년 2월 17일 그 다급한 상황, 왜 그 살얼음판을 건너가다가 빡 소리가 나면은 스님들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주저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위급한 상황에 뻑 소리가 나서 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판사는 너를 고소한 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어난 자까지라도 갚지 아니할 시에는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를 각오를 해라. 갚지 아니할 시, 그것까지 판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조율만 하는 거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조율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나는 갚을 게 아니고 뺏어와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도둑인데 도둑으로 몰린 우리한테 갚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그 대신에 오늘 당장 다 해결하면 내일 당장 석방시켜주겠노라고. 근데 저에게 또 와지는 건 저 판사 웃기는 도둑이네. 저 판사 정말 뭔가 여지껏 저희가 몇 년을 2002년도인데 98년도 아이들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부터니까 몇 년이에요. 그 몇 년 동안 재판하면서 그 경영진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달라. 새끼들하고 저하고 변호사들하고 지원도 학연도 뭐 권력도 아무도 어디서 힘을 얻을 것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저 아프고 힘들면은 가서 5분도 길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래도 가서 하나님한테 좀 다급할 때는 새벽 기도 가고 정말 다급할 땐 철야 예배도 애들 끌고 가서 한 번씩 하고. 근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뭐라 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랬던 전데 저들은 지원하게 모든 것들을 뭐 돈도 그냥 막 돈을 총알이라고 그래요. 재판을 할 때 쓰는 돈을 총알을 물쓰듯 쓰고 지금 러시아가 총알을 막 붙듯이 우크라이나는 붙는 것처럼 그러는데 저 판사는 저 도둑이다. 강도다. 뭔가 지원하게 뭔가 저 얽혀있다. 우리 고소한자들하고.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그때 제가 56살이니까 제가 예수를 영접한 게 77년도예요. 3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게 3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제가 이혼 당시예요. 이혼을 앞두고였어요. 그때도 정말 힘든 이 무덤 같은 집에서 이 철창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난 탈출하고 싶어. 난 자유를 원해. 그러면서 자유가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이혼장에 도장 꽝꽝 찍던 그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56세가 됐는데 그러면 신앙도 뭐 또 다 철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판사 앞에서 떠오르는 것이 저 죽일 인간 저 막 원망 나쁜 막 눈물도 쏟아지지 않는데 그 상황에 떠오른 것이 나 이 자리에서 죽든지 까무리칠 거야. 그러면 기자가 달려올 거야. 그러면 이건 국민재판에 돌리고 모든 언론사에서 이거를 막 떠들고 왜 이거 쉬쉬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온 국민이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판사가 피고 끌어내 그러는데 교도관이 쩌벅쩌벅 걸어오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어떻게 죽지? 어떻게 해 죽지? 그런데 떠오르는 게 딱 제가 사극을 많이 해가지고 사극에 나오는 거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밧줄에 묶이는 거예요. 알죠? 이 밧줄에. 또 세 번째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겠어요? 뭘까요? 맞아요. 장로님 드라마 많이 보시면 사극. 혀가 있지, 이빨이 있지. 이건 무기야. 그래가지고 자 들어가시죠 하는 순간 혀를 어금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꽉 깨물었어요.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저는 깨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커멓게 피멍만 들었고 1mm도 안 잘라졌어요. 이 연약한 야들야들한 혀가 그렇게 질긴 줄 몰랐어요. 그리고 눈물만 한 방울 쏙 빠지고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교도관을 따라 들어가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우리 가족들은 펑펑 울고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저 감옥은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없을 텐데 저 감옥에 가면 내가 내 정신으로 못 나올 텐데 저 감옥에 가서 지금처럼 내가 자해라도 할 것 같고 감옥은 지옥 같으니까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저곳에서 한 달도 못 견딜 것 같은 감옥을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내 생사를 나도 자신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라도 하고 올 걸, 유언이라도 하고 올 걸 보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됐구나.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고 들어가니까 죄수들이 가득 앉아있어요. 막 죄수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때 또 주말이면 제 드라마 가을동화 유명하잖아요. 그 가을동화에 제가 송승헌이 뺨을 한 2번 때렸다고 그 송승헌 팬들이 얼마나 저한테 항의를 하든지요. 근데 그 드라마가 주말마다 방영을 하는 때라 엄청 딱 뜨끈뜨끈한 연예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또 그 시점에 그때쯤에 또 연예인 또 하나, 또 아주 유명한 배우가 하나가 또 마약 사건으로 또 들락날락 할 때, 그래서 연예인들이 조금 이슈가 될 때였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죄수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러니까 교도관이 저를 구석자리에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자리가 앉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손을 내밀어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수갑을 양손에다 철푸덕 채우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도주에 염려가 없으신데 고등법원 법정이면 오늘 몇 번째 재판이길래 이렇게 법정 구속되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도관이. 그래서 오늘 첫 재판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요. 그러니까 죄수들도 또 막 이제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이제 막 저 밖에 있는 저 판사를 막 그냥 이제 막 육도문자로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죄수들이 저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아니 오늘 첫 재판 날 무슨 법정 구속이냐고. 유명한 사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도망 안 갔으면 안 갈 텐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듣고 나시더니 저 잠깐 일어나 주겠느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룰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왜 아무도 안 묶었는데 왜 저만 묶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켜보시면 압니다. 재판 끝나는 대로 이렇게 이거는 절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교도관이. 근데 교도관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밧줄로 저를 꽁꽁 묶으시면서 또 안 됐으니까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으셨길래 그러냐고 교도관이 또 물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무죄 판결인데 왜 법정 구속이냐고. 그래서 또 깜짝 놀라시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곳은 이렇게 귀한 분이 오래 계실 곳이 못 되니까 신속히 대응하셔서 빨리빨리 이곳을 나가십시오. 안 그러면 큰 병 얻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잘 건강 챙기시라고 그러고 가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가시고 나니까 제 뚜껑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열리면서 괘씸한 저 밖에 있는 저 갈아 씹어서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대대로 객사를 해라. 뭐 나를 이제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안 보이는 총으로 빠바방 다 쏴주고 그러면서 나는 람보가 돼서 나갈 거야. 난 이곳에서 복수의 칼을 1년이고 2년이고 오케이 좋아.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죽을 수도 없고 까무라칠 수도 없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난 복수의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와서 잔인하게 당신들에게 복수해 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막 제 안에 그런 저주와 욕인데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저는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고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고요. 아름다운 언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좀 위선적일 때가 많았었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용어를 쓰려고 노력했고. 근데 지금은 텔레비에서 막 아무 말이나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아무 말이나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나 못했어요. 시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이거는 NG였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로 시자 무조건 다 써주잖아요. 문자로. 그래서 더 그런 영향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막 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라는 게 저 밑바닥에서 말씀 하나가 봉 떠오르는데요. 말씀만 떠올랐으면 저는 제가 말씀에 무식했거든요. 그 긴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독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난 공부가 싫어. 성경 공부도 싫어.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서 정말 제가 참을성 있게 잘 넘어가면 출애굽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매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매년 각오를 결단을 하고 창세기를 벌려서 목사님은 올 한 해 꼭 일독을 하라고. 그래서 일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말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그날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말씀 옆에 또 해설이 마치 해설처럼 범사에 감사라.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포승줄에 수갑에 묶여있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때 그 옆에 전 말씀을 모르니까요. 사도신경은 다 알잖아요. 사도신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 그 말에 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도신경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해도 저는 그 찔림이 없었어요. 은혜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도신경의 그 마지막 그 문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내가 좀 전에 문 밖에서 내가 혀를 깨물고 죽었었더라면 죽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았겠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내가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지옥에 갔어야 돼. 저는 정말 바울 같은 죄수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제가 한 짓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저는 교회 안에서 잡사들하고 놀았어요. 우린 잡사 멤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잡사들을 각국으로 흩어버렸어요. 각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뭐 이렇게 흩어놔 버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순간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제까지 소주 반잔이 소화제라고 먹었어요. 가스명수도 달고 살았어요. 늘 저는 소화불량이었어요. 속상하니까, 화가 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늘 속이 항상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가스명수 아니면 소주 반잔, 많이도 아니니까 저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술을 끊었어요. 우리 남편은 소주 반잔이 아니고 맥주 한 박스, 담배 하루 4갑, 몸무게는 100kg. 그러니까 술을 그냥 집어넣어도 취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없이 들어가요. 이게 넓으니까. 근데 저는 반잔이니까 난 이거 술 먹는 거 아니야. 나는 소화제야. 그랬었는데 거기에 제가 길들여져 있었고 중독돼 있었던 거라고요. 그 반잔에 중독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주 반잔을 먹으려면 어디를 가요? 지금은 제가 절대 가지 않는 곳, 집사, 권사,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을 그로부터 20년 전에는 거룩한 목사님도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갔어요. 그럼 난 이런 데 생전 처음 와보신다고 목사님이 몸둘 바를 몰라 하시면서 막 아구찜을 드시고 제가 그렇게 못된 짓도 했었고요. 그랬던 저를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정말 이 잡사를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공로도 잊어버리고
곁길로 다니면서 집사가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짓 다 하면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제 오늘부터 저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이곳에서 신학 공부할게요.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은 나도 따라가야 돼. 주님 가신 그 길은 나도 걸어가리. 아멘. 시간이 없으니 1절만 할래요. 제가 그 안에서 처음 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 3가지 조건, 그 3가지를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거를 이 감옥에 오기 전에 깨닫지 못했나. 첫째 감사는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했고요. 살아서 회개할 수 있어. 정말 내가 이제 지금 살아서 지옥 천국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천국 선택하신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와 계시니까 천국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천국 지옥도 관심이 없었고요. 살아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 잘하는 소리,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더라. 그저 그냥 농담 삼아. 그리고 잡사 너도 잡사 나도 잡사 그래 나 잡사 그런 잡사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처럼 해댔던. 그런데 그날 정말 제가 천국의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2002년 2월 27일 그날 오전 11시 수정했고, 그날 이후 오늘까지 2022년 오늘이 21일인가요? 오늘까지 저는 절대 지옥은 생각도 하기 싫고 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천국 간다, 갈 거야. 천국 갈 짓만 하고 살 거야. 왜? 그동안 못했던 거 난 계속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러면서 내 새끼들,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교육 안 시켰던,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켜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20살이 넘고 20살 다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된 내 새끼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딸, 아들 3남매가 살아있어 감사.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살아있고 아직 건강해서 내 부모 형제들에게도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대로
이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나의 독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 감사는 정말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했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은 제 음성,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재림하셨더라면 그 재림 나팔 소리도 저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은 다 들으실 거예요. 재림 나팔 소리 들으실 거고, 장로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 예수님이 직접 다 부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2002년 2월 27일 적어도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해서 이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겠노라고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을 밝혀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노라고. 그리고는 그 부자와 거지의 그 모습이 또 떠오르면서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나는 껄껄껄하지 않을 거고,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고, 아니 예수님의 품에 안길 거고, 나만이 아니고 부자는 뭐래요? 지옥에 가서 그때야 정신 차리고 내 형제들에게 여기 지옥이 있다라고 내 형제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때 뭐라 그래요? 그건 산자들의 몫이라고. 그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몫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게 깨달아서 나는 산자의 몫을 이제부터 하겠다. 내 산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았지만 저 산자들에게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전도하고 외치는 자로, 이제 내가 간증하는 것을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전에는 간증하라면 억지 춘향이로, 근데 이제는 내가 간증하는 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는 외쳐야 할 자.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간증을 주셨으니 가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그런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해서 외치는 자로 이제 나를 그렇게 교육시켜 주시라고, 이제 자신 있게 가서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정말 우리 새끼들, 부모 형제들 그 이후에 70%가 돌아왔고, 우리 딸 아들 3남매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뭐 이런 거는 자랑은 아니고 아직도 좀 부끄럽지만은 둘째 딸아이는 선교사인데 너무 철저해서 저는 그 아이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엄마 운동화 3켤레 필요 없어. 갈아 신을 운동화 2켤레면 돼. 옷도 많이 필요 없어. 언제라도 우린 벗고 떠나야 돼. 그게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예요. 그 딸아이가 그런 소리 할 때 저는 지금도 부끄럽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배우잖아. 엄마는 배우, 이거는 장사 미천이야. 엄마 장사 미천이니까 엄마를 좀 용서해. 그렇게 제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감사했던 것은 그날이 종말이 아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날 종말이 아니어서 감사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종말이 온다면 조금은 겁나고 두려워요. 아직도 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직도 기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못하고 있고, 전도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고, 정말 1년에 몇 명 전도도 못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종말이 오면 안 되는데, 좀 더 있다 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2002년 2월 27일 날 그날 종말이 아니어서 감사했어요. 정말 쭉정이었던 나를, 쭉정이하고 한식구인 내 새끼, 내 부모 형제들 몽땅, 아주 몽땅, 한 보따리 몽땅 다 지옥으로 던져줬을 텐데, 우린 쭉정이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쭉정이인 주제에 내 새끼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뭐예요? 아이들은 교회 안 갔으니까. 저는 우리
막 그랬어요. 얘들이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56살에 지금 거듭나고 있으니까 뭐 너희들은 세상에서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리고 부자 돼서 유명해져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너희들을 상석에 앉힐 거야. 너희들을 대우해 줄 거야. 교회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닌 게 많죠. 근데 그렇잖아요. 욕심에 좀 유명해지고 좀 돈도 많이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더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서 교회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열심히 그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열심히 난 등록금 내주고 열심히 학원 여기저기 그랬었는데 그날 2002년 2월 27일 날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가는 거, 지옥 간다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옥 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수정할 수가 없는 것. 한 번 떨어진 판결은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어서는 더 안 되는데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이 땅의 종말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쭉정이들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졌을 텐데 그걸 피할 수 있고 어쨌든 오늘부터 준비해서 이제 알곡이 될 거고 2002년 2월 27일부터 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새끼들, 우리 남편 함께 알곡이 되기 위해서 무척 힘썼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모으고 막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특히 감옥에 제가 6개월 있는 동안에 6개월 동안 제가 한 것은 그저 그냥 말씀 공급하는 매일같이 첫날 그 감옥에 딱 지금 시간이 첫날 제가 감옥에 딱 가니까 거기서 주는 옷이 수의예요. 감옥에서 그 죄수들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죠. 수의를 입으면서 나 오늘 장례식 잘 치른다. 정말 이제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몸에 걸친 것 이런 거 다 헛것을 찾아서 내가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내 재능이나 물질 모든 것들 그 헛된 것들을 헛된 시간들 그런 것들을 다 그날 정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중심으로 살자. 거듭난 삶을 살자. 오늘부터 그렇게 나를 이제 새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나는 새 것으로 새 옷을 입고 매일같이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첫날 제일 눈에 먼저 띄는 게 이제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제일 먼저 띄는 게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빌려서 그날 보고 그곳에서 첫날 한 게 기도고 그래서 그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제가 6개월 있는 동안에 이건 자랑이 아니고 하루 3시간 자면서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신학 공부 빡세게 하는데 제 신학 공부는 성경을 사독하고 필사를 하고 6개월 동안 사독은 정말 좀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또 대신자 관리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20일째 첫 일도 끝나니까 그 중에 하나 제가 전도한 불자가 저한테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 이제 신학교 1학년 마쳤는데 성경 1등 1학년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나올 때까지 하루 2번 예배 드리고 함께 그러다가 8월 26일 날 밤에 489 집에 가 밤 9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6개월 있는 동안 저는 재판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재판 뭐 일정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전 6개월 그곳에 잡혀 있었어요. 그랬다가 8월 26일 날 집에 가. 그래서 왜 가요? 그랬더니 그 교도관들이 집에 가서 알아봐요. 그래서 나왔는데 변호사도 몰라요. 왜 나왔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8월 26일 날 나와서 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가족들 오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다 기적 총풍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청계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끔
지금 벌써 2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잡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그 유산 모든 자산 모든 것을 흐트러버리지 않고 잡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하나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지금이 저는 최고로 행복하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천국 가는 소망만이 저에게 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라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까요?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보다 아멘.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보혈을 흘리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날 멸관 받기까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주여 험한 십자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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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죄받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받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어서 그른 길 가는 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인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버지 장님 같은 귀머리 같은 그들에게 주님의 길로,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매일매일 신바람 나게 예수 믿다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곳에 주님 삼일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